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시는 사랑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때때로 사랑이 고갈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어떻게 했죠? 그가 진심으로 나는 죽어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아무런 책망 없이 베드로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를 탁 깨닫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할 만한 어떤 사랑은 하지만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근심하면서 겨우겨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뭘 의미하죠? 기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1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자,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였나요? 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이 강건해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사람들은 늘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연약함이 뛰쳐나오고, 불평이 뛰쳐나오고, 원망이 뛰쳐나오고, 늘 못 살겠다, 힘들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원망, 초조, 이런 절망들이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나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에라야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조그만 장애물에도 그냥 넘어져요. 그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살면서 어떤 장애물이든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런 장애물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요. 그런데 강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떤 장애물이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뚫고 나가요. 그리고 이기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로 비상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우리의 영혼, 말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주제를 뭐라고 잡아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그렇죠.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성령으로 강건케 돼야 되고 또 우리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네, 크게 아멘 해야 계시네.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된다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다시 그 사랑을 굳게 했듯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내 안에 채워져야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계속해서 어떻게 그 자원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그렇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계속 그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체험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달라요.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으나
진짜 열심을 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도 일법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인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내가 봉사하고 열심 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뿌리를 내리게 돼요. 뿌리. 그렇죠? 뿌리를 내리게 되는, 저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체험합니까? 말씀에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데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체험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정말 체험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딱 받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랑이 나를 힘이 나게 하고, 그 사랑이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엄가원 집사님 한번 어떤 말씀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각나요? 넘어서? 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협이 칼이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박지원 집사님은 어떤 말씀에 기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적이 있는지. 아멘. 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정말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믿게 되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에너지의 한계,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고갈되고 도저히 이제 내가 힘이 없고 도대체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자 해도 정말 때로는 힘이 안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럴 때에 다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죠. 저는요, 참 그래서 이런 걸 느껴요. 제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것들이 여러분 생에도 있죠. 삶 속에도 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못 됐을까? 그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막 열등감이 가슴에 딱 오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데요, 저를 하나님께서 딱 그런 생각을 제 머리에서 딱 스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스치게 되면 얼마나 진짜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라고 하고 내 마음이 착 가라앉은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러셔요. 아니 기뻐해. 아니 나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정말 잘못을 했는데,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그런데 저희 안에서 이 속에서 그냥 나와요. 어머머머 이게 뭘까요? 내가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나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입에서 나와요. 이 속에서도 나오고 이 속에서 생각으로도 그냥 딱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요 입으로 그냥 나와요. 그러면 막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랄까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존재이고 정말 사람 앞에도 열등의식에 하루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런 생각하지 마. 왜 그 생각으로 너를 또 다시 사로잡아서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해. 열등감 갖지 마. 그거 다 내가 용서했어. 다 알고 있어. 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거야. 막 이런 뜻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낮은 곳에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가 한 일에 있어서 생각해봐라, 네가 실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니, 이렇게 계속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를 기뻐하셔. 왜요? 마음에 계셔서 사랑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묻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라는 거예요. 굳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참 제가 기도할 때도 여기 교회에서 때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아프면요, 이제 다리가 이제 허리로 인해서 그 신경이 해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면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기도를 해요.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때로는 자책하고요. 아니면 장로님에게 원하신 뭐가 있어서 그러시나?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될 때는 실망하고,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대는 다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참 진짜 어디요? 이사야 53장을 볼 때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이런 마음에서 실망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정말 폐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술했다고 폐가 제가 아파요 그러시는 그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그래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폐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마음에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양쪽에 대고 딱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아니 그냥 다음에 갔는데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었던, 진짜 그냥 이 숨이 차가지고 폐가 안 좋으니까 숨이 차서 한 걸음을 못 딛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쪽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집 마당으로 내려오는 거기를 순식간에 막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 교회에서 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때 갔으니까 별로 나를 못 알아듣는데 텐데 목소리를 듣고 알았는지 막 순식간에 쫙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좋아지셨죠? 내가 막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데, 아니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이 참 치유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또 갔고 계속해서 가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뭐예요? 주권적인 사랑, 주권을 가지고 당신에게 베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고 그렇죠. 긍휼력이신 긍휼을 베푸시길 기뻐하셔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은 그거 뭔가 의가 없어도, 지금 하나님 그가 의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 질고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어떤 의가 없어도 그렇게 고쳐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그 사랑,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뭐 그러다고 해서 장로님은 뭔가 고쳐주시지 않는 뭐가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그렇게 고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어르신은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뿌리를,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사랑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그 자비로운 손길, 은혜의 손길, 아무 의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 전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지금 전한 거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은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때로는 너무나 진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요?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왜? 비천한 인간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시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고운 모양을 가지고 풍채를 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같이 정말로 나같이 내놓을 곳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렇게 오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았다. 우리 멸시 받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멸시 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멸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멸시를 받았고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대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 얼마나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많이 겪었고 질고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자래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보지 않은 저 사람 이렇게요.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 맞을 일이 없어요. 왜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슬픔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어요. 질고를 지셨고요, 징벌을 받았어요. 왜 벌을 받아요? 그분이 고난을 다 당했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다 상하셨고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아 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이런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여기에다 뿌리를 내려야 돼. 터가 굳어져야 돼요. 여기에 정말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가슴속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셔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나 자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 사랑 받은 자인데, 내가 그래서 평화도 누리고 사는데, 나는 나음을 입었는데, 나는 내 죄악이 있어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예수님의 징계로 인해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상하심으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가 찔려서 우리 내 허물이 많지만 그 주님의 찔림으로 그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렇죠? 그 이 낮은 곳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청소년 되기가 되면 굉장히 애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방황도 많이 하고, 방황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워요, 성격이. 예,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사춘기를 겪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착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요. 보세요. 특별히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고아로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탁 가라앉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일들에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사람 없지만요. 네.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모든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없지만, 저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라는 게 가슴에 절절해 있기 때문에 그런 난폭한 행동, 잘못된 언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나는 이런 사랑으로 감싸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뭐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막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면요, 어떤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떤 얘기가, 누가 나한테 상처 입히는 얘기, 에이 저 무슨 어떻고 하고 정말 상처 입히는 얘기를 막 던졌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금방 가시워지나요? 내 안에서 그거 잊어버려야지. 정말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요 안 잊혀져요. 어떻게 해야 잊어집니까? 잊혀지지 않냐고 어떻게 하고 살죠? 그걸 계속 묵상해서 하루, 이틀, 3개월, 5개월, 1년 이렇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원수 갚으라고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인데, 그런 얘기요, 하루, 어떤 때는요 한나절, 아니 그냥 그때 탁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탁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라는 이 사랑 안에 내가 탁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훌훌, 그냥 상처들도 그냥 훌훌, 옛날에 나를 막 상처 입힌 사람들도 때로는 생각나지만 그냥 훌훌 털어져요. 훌훌 털어져요.
우리는 그릇이 작습니다. 나 자신은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내적인 그 능력을 강건해지게 이 사랑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채워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움받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건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8절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어르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 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다는 사실. 제가 이 중간에 많은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낄까봐 조금 빨리 끝내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깊이 있게 그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것들을 알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해요. 뿌리를 내려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다 고갈되어서 어떤 능력이 안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려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 충전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묵상하면서 계속 가슴에 품으면요, 그 사랑이 나오고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